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신자들 중에도 모두가 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조화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온전한 믿음은 바로 기도와 함께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두가 다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봉사를 다 하지만 그 온전한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바로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소리를 크게 질러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또 자기 개인적인 이런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궁중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꼭 기도가 겸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를 못한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걸, 도와주신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영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그분으로부터 도움받아 해결받는다는 이런 믿음은 바로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바로 그 기도가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되겠지, 기도 없이도 되겠지. 그런 믿음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조화가 되려면 믿음과 기도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의 86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조화된 관계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는 명령을 하셨고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명령이요 순종인 것입니다. 기도와 그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아멘. 믿음과 기도가 하나로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자요. 기도하는 자들은 다 순종자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삶을 사는 철학과 자기가 믿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주님께 덤벼보지만 주님은 거기에 응답을 하실 수가 없고 거기에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봐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조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운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은 급한 성격으로, 어떠한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봤습니까? 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그를 인정하들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인정하냐?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소원과 간구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체를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들은 우리의 모든 육체에 관한 것은 책임져 줄 수가 있습니다. 사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만은 육의 부모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뭐냐면 바로 영혼입니다. 아멘. 영혼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불의의 사고와 밀려오는 일, 이런 두려움의 엄습은 우리 인간들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자녀가 되면 너는 구하라. 7절에 보면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 찾아서 나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간청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86편 6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절실합니다. 내가 능히 할 수 없는 이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밥 한 그릇 가지고 삐쳐서 말 한마디 듣고 삐쳐서 서로 갈라지고, 그렇죠. 인간의 마음이란 그런 거예요. 뭐 조금만 자기에게 피해가 오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적이 되어버립니다. 막 비판하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의 명령과 순종의 아주 좋아의 관계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한 믿음은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믿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또는 하나님이 주시하는 자가 되려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아멘.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 모든 인류의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보면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우리 모든 인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탁된 우리 인류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행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환난도 나에게 구하라.
너희의 실패도 나에게 구하라. 또는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나에게 구하라.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 나라 의를 위하고 하나님을 네가 믿고 사랑한다면 너는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건 우리가 먼저 한, 사람이 먼저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믿으시기에 먼저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자기에게 표적과 증거가 있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실지라도 인간이 되신 그 순간에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큰 소리로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심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예수님께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한 겁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기도는 다른 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들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이 많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멘. 목회하는 사람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를 알게 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는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에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뭐든 어느 부서에 어느 위치에 자기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는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밤을 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이게 바로 믿음의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목사님하고 인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서로 아는 것이지. 아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란 바로 기도가 동반되고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천하의 만물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붙들려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응? 지은 것이 된 것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가 지은 바가 되었으니 그 피조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피조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서 보이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에게 온전한 믿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 다 응답으로 오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서도 고쳐지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해지고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나요? 암에서 살아나고 교통사고에서 부서진 뇌가 새롭게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과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온전한 믿음을 아버지께 드리기 위하여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쉬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평신도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겠어요?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행함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순종이에요.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이런 상황을 계속 맡게 되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기도도 내 자유로 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기도가 멈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성령 충만하라. 너희는 성령을 받되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 너희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께 어찌 기도를 할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환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도저히 내 힘과 내 뜻으로 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고 붙잡을 수가 없는 그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 관계에서 기도로 다 움직이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할 줄 압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유. 이제는 자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이지. 자유 그냥. 그리고 경제 풍요롭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사계절에 있고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먹을 거 많고 얼마나 좋은 옷 입고 또 좋은 색깔도 가졌고 얼굴도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예요. 이런 나라 현실에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정말 찾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나고자가 되든 떨어지든 쭉정이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악조건에 있는 그런 남아시아의 그런 상황, 50대 후반만 되면 수염이 이렇게 나고 남자들이 45kg, 농촌 가면 45kg 이상을 넘들 못해요. 먹을 것도 없죠. 배우지도 못했죠. 그들의 종교도 기독교가 아니라 일반 신들이에요. 그런 악조건에서도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 막 예수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 줄을 그런 데를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런 행복한 조건 속에서 이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믿음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는 명령자와 순종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내가 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8장 3절서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사라지고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다 기도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하겠어요? 뭘로? 죄가 기록이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악이 날마다 기록돼요. 내가 죄를 지고 기록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뭘로 심판을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피할 수 없는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자녀들을 돕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금양로를 가지고 그 옆에서 그가 기도하는 걸 찬양하는 걸 다 받아가지고 그 천사가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성경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성경에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향은 성도들의 찬양이라.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막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 그러니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찬양을 집중하고 내 목소리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큰단에 드리고자 함이로다.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가는지라. 다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기도가 빠져버린다고 한번 해보세요. 믿음 있는 자가 기도 빠져요. 기도가 빠져버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죽은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는 자기 안에서 소망을 갖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아멘. 네가 그걸 하여 성공을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 재산을 많이 모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 건강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 내가 모든 일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네가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 이게. 세상에 많은 사람은 영광을 얻으면 자기 스스로 돌아갑니다. 자기 능력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바로 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일이 계속 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소망이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즐거워하라. 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참으라. 그리고 너는 기도에 항상 힘을 쓰면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하여 너희를 정금같이 하나님은 만들어내서 세상에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날마다 좌나 우나 흔들립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절대 요동치를 않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과의 떨어질 수 없는 관계와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많으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주 흔들리는 것을 싫어하시겠지. 아멘? 흔들리는 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서
그걸 자기가 in my pocket 해버려. 자기 영광으로 되돌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되 온전한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정말 아름다운 인격체인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돼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그걸 압니다. 누가? 본인들이 알아요. 내 믿음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주일날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마음이 기쁘지 않고 무겁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그 시간인데 가기가 싫고 짜증나고 아유 왜 이렇게 주일은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 응? 아유 또 어떡해야 돼? 또 피곤해 죽겠는데. 우리는 우리보다 더 높은 유정자들을 만나러 간다면 이미 3일 전부터 머리 깎고 목욕하고 옷 없으면 어디 가서 좀 세탁소 가서 빌려 입고 구두라도 좀 닦고 다 준비하고.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 전에 농촌에서는 면사무소에 가는데 농촌에 그 아줌마들이 그냥 편하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삐딱구두를 빌려 신고 그걸 신고 가다가 뒷굽이 부러져가지고 목적지도 가기 전에 신발을 벗고 가는, 그저 평안하게 그저 운동화 신고 그저 신었던 거 이렇게 다시 깨끗하게 해서 신고 가면 될 텐데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째 주일날 하나님께 오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오는 것은 그렇게 짜증이 나냐? 이유가 뭐냐? 그런 것들이. 그런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 온전한 믿음이 형성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믿음과 기도를 겸하여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됐어. 어제 그저께 기도했는데 뭐 오늘 할 필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각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보아서 모든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텔레비에서 흔히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부인하고 여보, 나 오늘 어디 좀 잠깐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올게. 그러고서 남편이 나가서 파양으로 조심히 다녀오세요. 천천히 다니라고요. 그런데 가다가 15분에 20분 만에 전화 온 사람들이 전화 받아보니까 여기 어디 병원 응급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할렐루야. 내일 일, 1시간 뒤에 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일평생을 보고 알 수 있는 분이 바로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 직장을 가더라도 가기 전에 집에서 기도를 하고 가야 돼.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출발하는 시간부터 무사히 퇴근에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기도로 온전케 되었으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지켜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뭘로 지켜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지켜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하는 것은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셔서 지켜주실 의무가 있어요.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직장 말고도 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고 또는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사람을 상대해서 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람과 장사하는 것들도 좋은 관계를 가졌다가 말 한마디에 삐쳐버리고 밥 한 그릇에 삐쳐버리고 원수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많은 사람을 내 개인이 그들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관리하실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을 온전케 하려면 뭘 하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연약한 종입니다. 나는 그랬어요. 하나님, 연약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하실에서 개척해가지고 20년 전에 개척해가지고 전주 와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할 게 사람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영혼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너 인도로 가거라. 가잖아요, 이제. 왜?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또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얼마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든든하신 하나님이 나의,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응?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물이 그분의 말씀 앞에 다 붙들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만물은 다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렇잖아요. 초속으로 변하는 인간 대 인간의 그 만남과 지지를 받을게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어제 안녕하시냐고 했다. 아침에는 삐쳐가지고 욕하고.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만나서 인사를 잘하고 왔는데 저녁에는 또 욕을 하고. 이거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야. 얘라, 하나님께 구하자.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믿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일이 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의 마음을 좀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좀 나를 향해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장사하는 사람 장사도 하나님 잘되게 하시고 이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내 영광을 돌리게, 11주도 많이 하고 감사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고서 또 나중에 잘 되니까 또 고개 돌려버리면 하나님도 돌려버려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 저 남아시아로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기운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 또 다시 기운 채우고 또 가고 또 힘을 채우고 또 가고,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기도로서 온전케 되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아멘. 우리 자녀들이 속썩이는 자녀들도 많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머니, 부모들한테 잘해야, 효도 잘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자녀들을 낳아서 키는 걸 봐봐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똑같이 킨 거예요. 그 아무것도 모르고 울어쌓고 그냥 기저귀가 하루에 그냥 10개씩을 그냥 대소변을 보고 아프고 밤에 울고 낮에 울고 그걸 어머니가 가슴에 품고 아버지가 가슴에 품고 6년, 7년, 10년 대학교까지 보내니라고 어머니 아버지는 덩어리가 다 굽고 늙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굽고 늙은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정말 부모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결혼하고 시집 갔는데도 그걸 몰라. 그 멍청이들이지. 시집 가서 자기만 고통스러운 걸 알지 자기를 길러주신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를. 최소한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짧은 신을 읊을 줄 알아야 돼. 어머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어떻게 지내셨냐? 어머니의 나이가 오래된 어머니의 몰골을 한번 보셔봐요. 그 부모는 나의 적이 아닙니다. 그 부모는 나의 천덕꾸러기가 아닌 거예요. 그 부모는 나를 이 땅에 낳게 해주신 부모예요. 나를 길러주신 부모예요. 그런 사랑의 믿음을 우리는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렇잖아. 자식이 무슨 떡을 달라 하면 너희가 돌을 주겠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냐? 나는 너 부모들보다 월등하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 보면은 그랬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은 게 뭐예요? 독자 아들을 드리라니까. 그 아들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드리고자 하는 이런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하는 일을 멈춰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느니라. 아멘. 행함의 믿음이라는 게 행함이에요. 하나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치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바로 믿음 있는 자고, 기도가 나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한테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늘과 땅 아래를 창조하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모든 이 하늘과 땅 아래 움직이는 모든 피조를 지금도 말씀으로 다 잡고 계신 하나님.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410km가 바람이 불어서 집도 날리고 차를 돌려서 100m 위로까지 올려가는 그 무서운 바람이 미국에서는 많이 붑니다. 사람도 날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지구의 이 부분에 공기를 불어넣는데 그 공기를 못 날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면 너의 믿음이 기도와 함께 일하고, 기도가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반드시 서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내 영혼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면 그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영혼만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가 없느니라 하시.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의 관계도 기도 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의 출발부터 믿음과 기도로 출발해야 된다. 할래, 다 같이 성도는 무슨 일을 출발부터 믿음과 기도로 출발해야 된다. 그렇죠. 나는 약한 자예요. 나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면,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내가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나갔는데도 이 말씀에 1.1익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믿고 나갔던 자들이, 믿음 갖고 기도하며 나갔던 자들이 이 말씀이 자기를 오늘날 이렇게 만들고, 오늘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수도 없는 자들이 다 간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의 관계가 됐어요. 이 만남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라. 아멘. 내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약한 자가 되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부끄러운 자들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수도 없는 사람들과의 언약을 굳건히 하잖아요. 얼마나 언약을 굳건히. 시시때때로 변해. 환경이 좋으면, 자기 위치가 높아지면, 행복하면 다 변해. 그런 사람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시시로 변하는 그런 피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딱 그 순간에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네가 나에게 기도만 하면 내가 시행을 하겠다. 이런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해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는 이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일을 하려면
얼마나 스트레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이 생긴, 그거 다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불편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기도로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